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안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 지구별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혹시 여기에 화성에서 오신 분 계세요? 금성에서 마실 온 분 안 계시죠? 우린 다 어디 살죠? 지구, 지구촌, 지구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별에서 산다는 것, 이 지구촌에 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지구에 살면서도 지구에 산다는 것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주인들이 지구 밖에 나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가죠? 우주복을 입고 나가요. 그렇죠? 우주복 입고 나가지 않으면은 숨도 못 쉬고 또 각종 방사선에 노출돼서 곧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별에 산다는 것, 이 지구촌에 산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지구별에 살기 위한 옷을 입어야 해요. 그 옷이 뭐냐? 우주인에게는 우주복이면 지구별에서는 무슨 옷이겠어요? 지구복이겠죠. 그렇죠? 우린 지구복 입는 거예요. 이 몸,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지구에서 살기 위한 옷이라는 것이죠. 이 옷을 입고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옷을 벗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육신을 벗는다.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옷을 벗는 거예요. 지구복을 벗고 때가 돼서 다시금 천국으로 본향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지구복. 다 지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지구복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좀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지구복 벗는 날입니다. 지구복 벗는 날. 그대 언제 오셨어? 다음 날, 아니 먼 훗날 오신다. 희미해진 약속 부여잡고 살았는데 벌써 오셨구려. 당신 아시지요? 난 저 사람과 만나야 해요. 그 일은 미룰 수 없고 여태 하던 일은 아직도 끝내지 못했잖소. 일이 일 많은데 왜 벌써 오신 거요? 헌데 그대 얘 올 때 못하러 오셨소. 구경 간다기에 다녀오라 했건만 구경은 안 하고 일만 하고 있었구려. 미안하오. 이젠 갈 때 되었소. 당신 기억 못하는구려. 당신 시간 오늘까지란 걸. 여러분, 때가 되면요, 우리는 이 육신, 이 지구복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라?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4명의 민간인이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 밖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참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위험천만한 그 일을 왜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했을까? 왜 저런 위험한 짓을, 그것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저것을 왜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이고 듣고 싶은 것이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가요, 이 땅에 이 지구복을 입고 온 것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지구복을 벗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뭐냐? 삶은요, 삶은 관광인 거예요. 관광이 뭐죠? 볼간자의 빛광이에요. 빛을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삶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별에 살면서 날마다 빛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새롭게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빛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미국에 처음 오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새로운 곳을 여행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서 항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볼 때, 무엇을 경험할 때 놀랍고 신기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살면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삶을 신기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삶을 놀랍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날마다 빛을 못 보고 살아요. 삶이 전혀 신기롭지도 않아요. 놀랍지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매주 교회 오시는데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늘 놀라워, 신기해.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더라고요. 박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대,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모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놀랍게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참지 못하고 막 견뎌내다가 예배 끝나면 금방 없어져요. 교회 밖 뒤 담장에 가서 한 대씩 피고 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처음 구성원들이었어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놀랐습니다. 저도 놀랍고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교인들이 전혀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신기롭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지니까 전혀 신기하지도 않고 전혀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는요, 한번 그것이 각인이 되면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를 보셨죠? 오늘 또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똑같은가요?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피부도 좀 달라졌을 거고요. 머리카락 길이도 좀 달라졌을 것이고요. 그렇죠? 제 몸의 세포도 얼마나 많이 분열했겠어요.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막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주간 경험한 경험치도 다를 것이고요. 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제 마음도 지난주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가요? 지난주의 저와 지금의 제가 똑같다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혀 무엇을 볼 때 놀랍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지난주에 똑같은 그 사람이니까.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실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냐? 실체가 아니라 내 기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기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기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놀라움이 있고 무슨 신기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저지 사는 사람들이 뉴저지 장로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정말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뭘 봐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자기들의 기억을 보는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교회를 알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삶을 놀랍고 신기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지금 처음 보듯이 보는 거예요. 처음 보듯이. 어제의 기억 속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어제의 생각 속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처음 만나는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 각인된 남편,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정말 조각칼로 새겨놓은 내 아내,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듯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처음 보듯이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으로 만나면요, 생각으로 만나면요, 거기에는 결코 놀라움도 신기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또 뭐가 없냐? 변화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새롭게 보고 듣고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새롭게 보고 듣고 만나면은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주님, 30년 전에 만났던 주님을 계속 우려먹어요. 지금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은 본문만 읽으면은 저거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깨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깨 수술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 일상이 깨지더라고요. 늘 해오던 패턴의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상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내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 일상을, 날마다의 삶을 오늘도 또 뭐 그렇지, 어제와 오늘이 뭐 다르겠어, 그냥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 삶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새로운 것이 있고 무슨 신기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은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은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이 날마다 새롭게 놀라웠게
신비롭게 계속 주셨어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것이.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생각만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걸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당연하지. 뭐 그렇지. 뭐 별다를 게 있겠어. 당연하지. 이게 우리의 삶을 가장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궁시렁 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 선생님께 왔던 사람들이 저 젊은 예수에게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는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얼마나 더 크신 분인지 세례 요한은 봤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불치병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그동안 듣고 보지 못했던 정말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침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신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니까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떠냐? 3절 말씀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동안 목수로 살아왔지만은 더는 목수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새로움으로 보지 않아요. 전혀 새로움으로 듣지 않아요. 전혀 새로움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들에게 예수는 그동안 익히 알고 지냈던 당연한 예수예요. 우리에게 가구를 만들어 주었고 고장난 가구를 고쳐 주었던 그냥 당연한 예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개의 형이고 아무개의 오빠인 당연한 예수,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당연한 예수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당연함으로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나를 존경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 또 자기 친척들, 우리 집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정말로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누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당연함의 기억으로만 살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산다면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엄청난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회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죠. 나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복을 거둬 찬 것이죠. 나에게 하늘의 복이 찾아왔는데 당연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복을 거둬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어디로? 이웃 마을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래야 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껄껄껄하고 사는 거 인생이. 지나고 나서 그럴 걸 그랬어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으로 찾아오시고요, 어떤 때는 사건으로 찾아오시고요, 어떤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내 기억 속에 당연함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익숙함이 아니라 언제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새로움으로 보고 듣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건을 만나고 그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는 가늠한 여인으로 봤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놀라움과 신비로움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저놈 저거 세리장이지 세리장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놀라운 제자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머릿속의 기억이 아닌, 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닌, 또 익숙함과 당연함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듣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본에서 날마다 놀라움과 신기함의 삶을 사시다가 또다시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내주신 이 땅에서 주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끌려다니는 종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잘 보고 듣고 만나면서 날마다 놀랍고 신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불러주시면 또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